드디어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가 자기 부하 한 명과 또 시종 둘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때 길을 떠났을 때 베드로는 그 시몬의 집, 무드장이의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시각이 6시라고 했죠. 6시에서 6시에서 이제 뒤로 6시간 돌리면 현재 시간으로는 정오예요. 정오에 올라가서 한참 대낮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시각에 또 이제 그때가 이제 점심때니까 이제 아마 베드로도 시장했겠죠. 그러나 이제 일단은 어쨌든 그 무드장이의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거기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뒤에 보시는 교회가 아마 그 요빠 항구 배 선상에서 언덕 위에 있는 베드로 환상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던 그런 이제 앞에 강대성 바로 위에 그런 그림도 있고, 이게 이제 그 예배당 안의 모습이거든요. 저 가운데 강대상 뒤에 그 환상을 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의 기념교로 세워진 그곳은 사실은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위치가 베드로가 환상을 봤던 곳이다 이렇게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바에서 특히나 이제 이런 예배당은 비잔틴 시대에 주로 이제 세워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요바 지역에 세워진 베드로 환상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부의 이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 보면은 이제 모자이크로, 비잔틴 예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그림인데, 그 환상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바깥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환상 중에 보았던 그 환상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 있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율법의 금한, 먹지 말라고 명한 그런 짐승들, 그런 것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절대 그것은 먹을 수 없는 율법의 금한 음식들이거든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뭐 낙타라든가 곰이라든가 뭐 늑대라든가 뱀이라든가 이런 짐승들, 율법에 보면은 저런 짐승들은 먹지 말라, 부정한 짐승들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저런 음식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금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이제 3번이나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그런 음성이 들렸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그렇게 거부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었고, 이러한 간구를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상에서 베드로가 깨어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율법에 분명히 금한 음식들인데 왜 하늘로부터 그것을 먹으라고 했는가. 근데 그때 마침 17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문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특별히 누가가 자세히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사고의 틀, 어떤 전통, 관습, 특별히 이제 율법과 관련된 그런 관습 속에서의 너무나도 완고하게 세워진 그들의 가치관, 절대로 그것은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들이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입장에서 그것을 부정한 것은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했는가? 그 먹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혹은 먹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불러서 그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준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도 3번씩이나, 성경에 3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성삼일체처럼 완전수.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보여준 것은 그가 세워놓고 있는 그런 관습이나 그런 가치관들을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계명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준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건데, 너무나도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차치해 두고 율법을 그들의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런 관습 속에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새로운 계명을 하나님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나 관습이나 전통, 이런 것들도 새로운 부대로 그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그의 관념의 틀을 주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깨뜨리는 거고. 근데 사실적으로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이 뭐냐면 무두장이의 집이란 말이에요.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의 집. 그 사람들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그 무두장이 시몬은 이 사체를 만지기 때문에, 가죽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물의 사체를 만지겠죠. 율법에 절대 금한 거거든요, 사체를 만드는 거는. 그런 집에 머무르면서 식사하고 며칠 동안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그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그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 2사람, 그리고 이제 군인도 1명 같이 왔죠. 그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을 때, 이제 자기의 주인인 고넬료가 당신을 찾는다 했을 때, 대략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거리가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거리가 오늘날로 치면 한 50km 정도가 돼요. 마일수는 25마일 정도.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이렇게 걸어서 가야 될 거리이죠. 하루 종일 걸어서 왔으니까 바로 지금 출발할 수는 없죠. 아무리 낮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을 23절의 마지막 보니까 그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유숙하게 한다. 누구네 집입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 집은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유숙하고 있는 사람이 거룩한 유대인의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
여러분이 뒤에 이제 10장 28절에 읽어보면 베드로가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 무두장의 집에서 같이 잠을 잔다? 이거는 사실은 율법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이제 그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물론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존의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계명이 주님으로부터 부여됐기 때문에, 그 새로운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금한 것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것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방인의 세계,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고의 틀을 깨고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문화적인 틀이 베드로에 비해서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문화적으로 베드로는 정통 갈릴리 출신이었고 사도 바울은 이제 다소 출신,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베드로보다는 사도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한 거죠. 어쨌든 베드로도 그 사고의 틀을, 전통적인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의 잘못된 세계관, 그것을 좀 더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세계관으로 확장시켜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그의 실제적인 어떤 모습은, 그러나 이미 이 이방인 문화권 속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류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아마도 이제 고넬료를 만나면서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는 이 장면을, 아이러니한 이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유대인 독자들에게도 역시 알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헬라 독자들,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인들과 만났을 때 피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동등한,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이 가운데 막혔던 담을 허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죠. 지금 누가가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그 사고의 틀을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 출신의 사람들의 속에 있었던 뭔가 유대인들과 우리는 좀 다르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동시 양쪽 다 그것을 담을 허무는 역할, 누가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가치관은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의 가치관이에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관은 복음의 가치관, 주님이 주신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계명의 가치관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민자로서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참 어렵죠. 특별히 1세대들, 2세대는 언어도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문화도 쉽게 받아들이지만 1세대들은 사실은 늦게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이 이방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뭐 시민권자를 갖고 있어도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나라의 땅에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어쨌든 다른 문화권, 뭐 다른 혈통 그럴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은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가치관.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보였던 이 환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어쩌면 내려놓지 않는 그런 어떤 가치관, 견고한 가치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걸림이 되고 막힘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면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우리랑 혈통도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천국에서 그들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이죠. 그런 새로운 율법의 관점 속에서 혹시라도 내가 무너뜨려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특히나 우리가 이런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내려놓아야 될 그런 가치관들이, 견고한 가치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환상 중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전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의 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가운데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포도 부대에 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 특별히 우리가 미국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막혀있는 그런 옛 시대의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 것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포용적이고 넓은 복음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